1장 다니엘 1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천공 87페이지. 다같이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제3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읍을 포위하였더라. 주님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 주었더니 그가 그것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와 그 그릇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로 옮겨 놓았더라. 왕이 그의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들과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였으니 곧 흠이 없고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고 과학을 이해하며 왕의 궁궐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더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3년간 그들을 자라게 하였으니 이는 3년이 지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 이 유다 자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가 있더라. 내시들의 우두머리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또 아사야에게는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하여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내시들의 우두머리에게 요청하여 자기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셔서 내시들의 통치자의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얻게 하셨더니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음식과 너희 마실 것을 정하여 놓으셨으니 너희 얼굴들이 너희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또 못한 것을 어찌하여 그가 보셔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 멜살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맡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말하기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신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들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살펴보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그들에게 동의하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에 그들의 얼굴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살찌게 보였더라. 그러므로 멜살이 그들에게 정하여 준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약의 계시록, 이게 있듯이 다니엘 그 예언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언했고, 또 그 사역이 성취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 왕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참 이 다니엘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눈에는 다 그 말씀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아닌 사람들 눈에는 그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1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잡혀간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잡혀간 시기가 유다 왕 여호야김 제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멸망당한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까지도 다 허물어지고 성전의 기구들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이 2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을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줬더라. 그래서 신할 땅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땅이죠. 거기에는 이들은 우상신을 섬기니까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가서 그릇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로 옮겨 놓았더라. 자기 신전이 신을 모셔놓은 그 신전에다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은 그릇이나 성전에 있던 것들을 우상신의 창고에다가 옮겨놓고 그 그릇에다가 우상신을 섬기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사야 선지자 때 예언을 해놓은 것이 이때 와서 이루어졌어요. 그 왜 이사야 선지자 때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있게 됐느냐? 이사야 39장 한번 봐보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정말 참 만사의 심혈을 잘 기울여야 돼요.
경거망동하고 육신 생각으로 이렇게 끌고 자기를 뭘 자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39장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에서 왕에게로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먼 나라 그 바벨론으로부터 내게 왔나이다 하니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내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내 보물 가운데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며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둔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내게서 나올 아들들 곧 내가 낳을 내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 갈 것이요 그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내시들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일인데 그 바벨론 왕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이때는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제 뭐 사신식으로 서로 어떠한 흉계를 꾸미기 위한 음모가 있었죠. 이스라엘을 쳐서 빼앗아서 자기네들 속국으로 삼으려는 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간첩행위로다가 온 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참 왔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도 모르고 경솔하게 그 귀중품이 있는 창고나 은과 금과 향료와 이절에 보면 값진 향유와 그의 모든 병기고는 전쟁 무기 창고 아니에요. 네? 또 보물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더라. 그의 궁궐과 그의 지배하는 모든 것 중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 비밀 병기가 있는 그런 무기고나 모든 보물 창고나 하여튼 이스라엘 그 내부에 있었던 것을 낱낱이 다 보여주고 자랑 삼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적탐하러 온 것이죠. 이스라엘을.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 그 상황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히스기야 왕은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절에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물었죠. 그들한테 뭐 보여줬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다 보여줬다. 궁궐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6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둔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느니라. 또 그들이 내게서 나올 아들들, 그 내가 낳을 네 아들 중에서 빼앗아갈 것이요 그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내 시들이 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당신의 그 겸손한 행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보여준 거 다 가져갈 것이야. 오히려 이제 네 자손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데려다가 내 시를 삼을 거야. 내 시는 환관이죠. 환관. 왕을 측근해서 섬기는데 요즘으로 하는 비서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을 하고 다 가져갑니다. 2절에 보면은 다니엘 1장 2절에 보면 그 그릇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로 옮겨 놓았더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신중해야지 되고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고 에레미야 27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또 예언을 해놨죠. 18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나 만일 그들이 선지자들이며 주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이제 그들로 하여금 만군의 주님과 중보하게 하여 주님의 전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셨느니라. 또 22절과 주가 말하노라 그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졌다가 내가 그들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으리라.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것들을 이 처소에 다시 두리라. 다시 가져오는 날도 있을 것이다. 찾아온다 이거지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모든 보물들을 다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아직까지도 다 찾아오지 못했어요. 일부는 찾아왔지.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들은 상대방 주적을 잘 알고 주적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죠.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동해바다로 쏘고 태평양으로 쏘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 압니까? 다 동해바다로 쏘는 거
몇백 킬로미터 가면은 대전이고, 몇백 킬로 날아가면 부산이고, 몇백 킬로 날아가면 대구고, 몇백 킬로 날아가면 전라도, 광주, 목포, 뭐 이렇게 그거 키로수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남한으로 쓰면 전쟁 나니까 저 유사시에 그 지역에 딱 가서 떨어지게 하려고 200km, 300km, 500km, 600km, 1000km 대한민국을 다 사정권에 놓고서 동해바다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 곧 자기네들이 지정해서 쏜 그대로 미사일은 가서 명중을 하죠. 방향만 남쪽으로 틀으면 남쪽에 와서 떨어지게 돼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요즘은 뭐예요? 북한을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불편하게 하지 말라.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죠. 굉장히 우리나라도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젊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교에 젖어 있어서 마음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세 청년들은, 친구들은 어릴 때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이나 이럴 때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그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4절에 보면은 곧 흠이 없고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태어나고 과학을 이해하며 왕의 궁궐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더라. 갈대아가 바벨론이 지역의 땅이 지역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어와 갈대아어는 다르니까 어린 학생들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건데 똑똑한 수재들만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대우도 잘해줬지요. 왕의 음식과 5절에 보면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3년간 그들을 자라게 하였으니 이는 3년이 지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 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일가 개인의 지략으로, 개인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시편 106편 한번 가십니다.
그래서 이 잡혀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이렇게 왕궁에서 먹이고 가르치고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바벨론 왕의 마음을 주관했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자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애지중지 사랑했다. 불쌍하게 여기면 도와주게 되잖아요. 보살피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죄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시니 얼마나 불쌍해. 그걸 긍휼이라고 긍휼.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긍휼이라고 한자로 하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일거수일투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질이 사는 것이 행복하든 불행했든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을 내가 주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일 생기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쁜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뭐 좀 고칠 것이 있다든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깨달으라고 사랑의 채찍을 주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믿음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시련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잡혀간 이 나이 어린 그 사람들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열왕기 하 20장도 한번 가보죠. 이렇게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도 히스기야 왕 때에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신 것이 이 바벨론 다니엘서 1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18절 가서 18절 17절 18절 시작.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둔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그들이 내게서 나온
곧 내가 낳은 내 아들들 중에서 데려갈 것이요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 시들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니엘 때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포로 기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후손이 또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만약에 대한민국이 잘못되면은 친중 친북으로다가 기울어져 가지고 공산화가 된다면 이 동아시아 쪽에 다 공산화됐어요. 베트남도 그랬죠. 캄보디아도 그랬죠. 홍콩까지 한국만 지금 한국하고 일본만 자유민주주의 공산화되지 않고 있고 대만하고 또 대만도 이태로워요. 언제 중국이 혓바닥을 날라가서 지금 계속 대만을 삼키려고 하잖아요. 미국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키고 있어요. 한국도 미국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미군 철수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세상도 우리 대한민국이 잘 가도록 기도하세요. 광화문에 가서 데모는 못할 망정, 집회에 참석은 못할 망정,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지 됩니다. 저들 하는 것 보세요. 일사천리로다가 막 나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너무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많지만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기독교인이 몇이나 됩니까? 구원받은 기독교인. 껍데기만 기독교인이지 전부 기독교 종교고 지금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까지도 기독교가 다 변질되고 있고 미국에도 좌파들이 민주당 바이든 정권 이런 거 전부 좌파 정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까지 행복하게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지 됩니다. 이들을 불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대우하면서 이름을 바꿔줬고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7절에 보면 내시들의 우두머리가 내시 지금 오늘은 비서실장이 되겠죠.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이스라엘 이름을 못 쓰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창씨 개명하라 해서 일본식 이름으로 다들 바꾸고 물론 안 바꾼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다 바꿨어요. 상투 틀고 머리 기르던 것도 삭발력이 내려서 머리를 깎고 그때부터 머리 깎기 시작한 거예요. 일제시대 삭발력이 내려서
이렇게 나라의 전쟁에서 지면은 이렇게 자기 주권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는 비극입니다. 그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다니엘의 뜻은 이런 건 여러분들이 메모해놔도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질 때마다 하나님하고 연관된 원관되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냥 짓는 거예요. 예수님도 뜻이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그냥 예수님 맥없이 그냥 진 게 아니에요. 구원자야, 너희를 구원할 자야. 이름값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자,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의롭다 심판받아요. 불의한 심판을 받아야 돼. 불의한 자의 심판, 죄인의 심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니까 그 심판관 앞에서 떳떳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한마디로 구원이지요 뭐. 그런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의 숨긴 보물을 지키는 자. 벨은 태양신을 말합니다. 벨. 태양신 이름은 여러 가지로 표현. 벨의 숨긴 보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면서도 내가 태양신 섬기는 줄을 몰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냐는 주님의 은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사엘은 강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지진 않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이기시잖아요. 아사라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이 전부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도 좀 한번 생각해봐요. 내 이름은 예수님하고 연관해서 한번 각자 해석해봐요. 그 사드락은 뭔 뜻이야? 하나님에겐 사드락이라고 지었는데 태양의 영감이다. 태양의 영감. 태양의 조종을 받고 산다. 이 태양 마귀의 영에 감동하는 메삭은 여신에게 속했다. 여신에게 속했다. 이세벨, 이스터 이런 여신에게 속했다. 삭은 그 메삭이라는 삭은 비너스 여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그리고 아벤느고는 밝은 불의 종이다. 불의 종이야, 불. 불의 신을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몰렉신,
몰렉에게 자기 자식들을 바쳤잖아요. 구약시대. 불 속에다가 자기 자식을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는 몰렉이. 불의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의 영을 집어넣어주고 마귀를 섬기게 하는 그런 의도에서, 야, 너희들 하나님하고 연결된 이름 쓰지 마. 여기는 가선 이제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신을 섬기하고 우리의 신의 이름을 따서 신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전쟁에서 지면 이런 비극이에요. 북한에서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사형당하지 않으면 수용소 가서 갇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못 믿어요.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요. 들통나면 다 수용소 가야지 돼요. 대신 누굴 믿어야 하냐? 태양궁전에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그것들이 우리의 태양이다. 어버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도 만약에 나라가 잘못되면 그걸 믿어야지 된다니까요. 안 믿으면 죽어, 총살당해.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로서 사실은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설마 그렇게 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공산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좋아할 뿐이지 공산당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줬지만 다니엘은 왕이 정하여 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요청하여 자기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이 주는 음식은 뭐요? 자기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화사품으로다 내겨주면 신이 먹지 않아요. 거기다 예물로 바쳤던 거 다 먹잖아요. 요즘 제사 지내고서도 그 제사 음식 다 사람이 먹잖아요. 그 제사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먹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먹으면 괜찮아. 알면은 먹지 말아야지. 근데 이것은 제상에 올라가지는 않은 겁니다. 하면 그건 괜찮아요. 제상에 올라갔던 것은 알고선 먹지 말아야 한다. 레위기에서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에 먹어서 안 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레위기도 잘 알고 신명기 말씀도 잘 알고 율법을 알잖아요. 그렇게 부정한 것, 이방인들은 그 부정한 것도 다 먹잖아요. 그 부정한 것을 갖다 제상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주는 하사품 안 먹겠다. 그래서 그 환관장에게 내시 우두머리에게 우리는 그 음식 안 먹을 테니 좀 우리는 콩이나 콩으로 된 음식하고 물만 주시오. 그러니까 그 내시가 야 왕이 준 그 좋은 음식 먹고 너희들이 건강하고 이렇게 참 보기도 좋고 그래야지. 만약에 네가 달라는 대로 콩이나 먹고 물이나 마시고 콩으로 된 음식이나 먹고 이렇게 하다가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건강에서 차이가 나면은 내 목이 달아나 안 돼. 아닙니다. 그러면은 열흘 동안만 우리 네 사람을 콩하고 물만 먹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열흘 후에 가서 우리의 얼굴과 그들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만약에 수척해져 있고 또 얼굴이 몰골이 좋지 않으면 그때 가선 당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던 거.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은 콩과 그들에게 물만 먹게 했어요. 자, 12절 보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신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살펴보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그들의 동의하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살찌게 보였더라. 콩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잖아. 그 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해요. 단백질이 많아서. 옛날에 우리 매주 쓰죠. 매주 쓸 때 그 콩을 삶아서 그걸 이제 매주를 만들잖아요. 그 콩을 먹으면 참 맛있었어요. 배고플 때니까 쓴 게 있어. 그게 맛있어. 그걸 많이 먹으면은 설사해요. 갑자기 이 콩 기름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양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설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매주 쓰려고 콩을 얼마 정도를 딱 남겨놨다가 했는데 그거 맛있다고 다 먹어치우면 매주 양이 적어들잖아. 그러면 그 이듬해 먹을 간장도 그렇고 된장도 그렇고 모자리잖아. 그렇게 못 먹게 하느라고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야, 이 콩 많이 먹으면 밤에 호랑이가 와서 화장실을 지키고 있어.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집하고 옛날에는. 진짜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무서워서 깜깜하니까 무서워서 못 가. 엄마 깨워서 가야지. 밤에 자다가 간다고. 그래서 또 초록불 이렇게 켜갖고서 밝히고서 화장실 간다니까요. 잘못 그 깜깜한 데 가면 또 빠지니까. 빠지면 큰일 나잖아. 우리 어렸을 땐 우리는 참 그런
조선 마렵의 옛날 그 어른들 아주 그 정말 참 어려운 시절 발달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은 문명이 뒤떨어진 그런 시대도 살아봤어요. 그러다가 개화기도 살아봤어요. 지금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못지않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나서 지금 한 이제 80년, 80년은 안 됐지만 이제 다 돼가잖아요. 80년 동안에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어려운 시절에서부터 아주 최고의 지금 그 아주 문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7, 80년 동안에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살으니까 그래도 행복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 최신 문명을 거느리지 못했잖아요. 전부 걸어다녀야 되고 옷도 다 바느질로 꼬매 입어야지 되고 그래도 춥고 벌벌 떨고 살아야지 되고 이 다니엘 이 사람들 이 세 친구들도 포로 생활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도 해보고 또 왕 밑에서 총애도 받아보고 또 많은 고통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열흘 후에 그 10명하고 어떤 4명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하고 얼굴을 대조해 보니까 콩을 먹은 다니엘의 친구들의 얼굴이 참 얼굴이 그렇게 살이 찌고 얼굴 색도 좋고 건강하거든. 왜? 단백질을 아주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그렇게 줬다고 그랬어요. 마실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이 17절에 이 네 소년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하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이는 어리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갔을지언정 자기들의 소신을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다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네 사람은 안 그랬어요. 하나같이 요즘 보세요. 이혜훈이 그 장관 한 자리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당 까던 사람이 거기가 장관 하려고 그걸로 딱 하려고 그 치부가 드러나서 망신 다 당하고 있잖아. 그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보수 측에서 이제 그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또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수 측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영화를 누렸으면 끝까지 절개를 지켜야지. 하루아침에 장관짜리 하나 준다니까 예스 하고 가라고.
사람은 절개를 지켜야지 돼. 남자고 여자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신념이 확실해야지. 옳다고 하는 것은 그 고려의 정몽주라는 그 신하 여러분들 정몽주가 다들 아시잖아요. 죽을지언정 나는 절개를 바꾸지 않는다. 충신은 두 왕을 섬기지 않는다. 충신은 불사이금이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연려는 불경이부라. 연려는 두 남편을 바꾸지 않는다. 고치지 남편. 연려는 남편을 이 남편 저 남편 바꾸지 않는다. 이 예로부터 믿음도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도 지키고 신념 지켜야지. 자기가 하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이 됐을 땐 바로 잡은 옳은 길을 가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칭찬받고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의 이권을 찾아서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신념을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개 같은 존재예요. 개 같은. 개도요 그 새끼 뵐 때 암착 난다고 해요. 이게 저게 그 암캐가 숫개를 만날 때 이게 저게 안 맞네요. 한 놈하고만 맞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 개만 또 못하다. 그런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사람은 믿음의 절개가 첫째 있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남편으로 족해야지 돼요. 죽을지언정 만약에 어떤 고난이 와서 죽을지언정 절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꾸면 안 돼요. 마귀는 그걸 바꿔주려고 해요. 우리를 딴 사람 만들려고 해요. 지금도 이것이 다니엘 네 사람들한테만 하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에게서 바알 신으로 미혹하려는 사탄의 계획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바로 사탄의 유혹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해야지 될 것을 이 세상에 치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왕 욕심 부리려면 큰 거 욕심 한번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영원하고 무궁함이 없는 주님 나라를 소망 삼고 그분께 붙어야지. 당분간의 평안과 안락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마음에 좋은 것을 따라서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은 정말로 그 불행 중에 아주 불행이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지언정 믿음을
바꾸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정몽주 그랬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의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양한 일편단심 편할 수 있으랴. 하나님을 안 믿는 일개 왕을 믿는 믿음도 그런데 우리는 그 왕은 죽는 왕이야. 망한 왕이야. 그런데도 그 왕 밑에서 신화를 했기 때문에 절개를 바꾸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사탄의 왕, 마귀왕 섬기다가 예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다가 바꿔줬는데 저것들은 다 망할 것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 그분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또 너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거 가지실래요? 여러분들은 죽어 없어지고 망할 왕에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에게 우리는 붙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 생각을 버리시고 육신을 버리시고 육신 생각에서 떠나서 영원하신 그분을 소망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정말 마귀는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자기 종으로 삼고자 했지만은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섬기신 그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이 바로 나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왔다 가고 많은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육신에게 끌려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외국에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